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돌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솔로몬 왕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두 사람 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미지는 다니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물론 지혜롭고 또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러한 왕이었지만 정권 말기에 좀 곁길로 간 것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다니엘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 역사에서 참으로 암울한 때였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었고 남유다 사람들은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귀족이나 박식한 사람, 각 분야의 장인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이들을 끌고 가서 제국의 경제와 문화를 위해서 기여할 인재들을 데려간 것입니다. 소년 다니엘은 이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연도는 주전 620년에서 530년, 90세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데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벨론 제국, 또 메대와 바사의 과도 제국, 또 바사 제국, 이렇게 세 개의 제국이 바뀔 때 그때 다 살아있었던, 정말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급 관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릇과 기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둑 신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전쟁은 각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지고 간 것은 단순한 보관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그 물건들을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으면 그러면 저 남유다의 길을 꺾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다 가둔다, 바벨론 신전에 가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남유다를 영구적으로 굴복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기물들을 옮긴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포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환관장에게 바벨론으로 데려온 포로 중에 출신이 좋은 귀한 집 자손들, 그들 중에 인물 좋고 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체적, 정신적, 지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왕궁에서 왕을 잘 보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뽑힌 사람들은 먼저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수메르어였고요. 또 아카디아 문자로 된 바벨론 문헌을 가리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쭉 배우다 보면 주문, 점성술, 점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포로들이 끌려가서 정말 똘똘하고 머리 좋은 그런 소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로들에게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 특별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의 기름진 고기 음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제공한 이 음식은 단순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나 아니면 율법에서 그 많은 그런 고기, 그런 것들로 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14살에서 17살 안에 발탁된 소년들은 고대시대 관행에 따라 약 3년간 이러한 음식을 먹으면서 길러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재로 잘 길러져서 왕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인재가 되도록 훈련을 받은 것인데요. 유다에서 끌려온 그런 소년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친구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쭉 보면요, 다 여호와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이들을 굉장히 믿음으로 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발탁되고 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던 이름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신 벨이라는 신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잘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치하에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각각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벨론 신들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 벨드사살은요,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러한 뜻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신앙의 정신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들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 네 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두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1장 8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거스르지 않겠다는 굳건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순순히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포로의 그러한 신분으로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신앙적인 신념을 가졌습니다. 왕이 주는 진수성찬, 특히 고기 음식, 한창 성장하는 그 성장기 때 소년의 나이에 먹고 싶은 본능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거절하기 힘든 그것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즘 그런 말 하죠. 피곤할 땐 고기 앞으로,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그런 말 할 정도로 고기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참 성장할 나이에 이것을 결단했다는 건 신앙적인 그런 의연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말하는데요, 구절을 보면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환관장 스스로 마음을 움직인 것도 아니고 또 다니엘이 무슨 좋은 언변이나 술수를 쓴 것도 아니고 다니엘과 이 소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환관장의 마음조차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직장 상사에게, 나의 거래처에, 또 나의 선생님에게, 심지어는 평소에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러한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긍휼을 입고서 자신들을 10일간, 열흘간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 그거 대신에 채식을 먹을 테니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채식은 야채만을 생각하시는데 야채뿐만 아니라 곡물과 곡물로 만든 빵, 과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제외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즘 말하는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을 보면요, 저 이후에 다니엘이 성장해서인데요, 10장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그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신앙적인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기를 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제안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제안하죠. 우리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그 상대편에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열흘만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어른이 보기에 예뻤을까요?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렇게 감독의 허락하에 열흘간 그들은 채식만 먹었습니다. 이제 열흘 후에 보니까 이 4명의 그 소년들의 얼굴이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우리 친구들이 먹은 것, 그것 먹지 않은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얼굴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허락을 받았죠.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내 소년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관장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던 이 4소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보고서요, 17절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또한 험한 세상에서 의의 병기로서 내가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 또 가정을 돌보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에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에 개학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신앙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모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겠고요. 또한 만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의 길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원천이자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잘 무장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환관장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문도 열심히 닫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책을 읽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특별히 그 어떤 책보다 중요한 성경책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